1절에서 21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이 공고하고 캄캄할 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공고하다, 의미 없다 이런 그런 걸 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삶이 캄캄해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캄캄하고, 자녀의 앞길을 생각해도 캄캄하고, 가정을 생각해도 캄캄하고, 사업을 생각해도 캄캄하고, 정말 보이는 길도 어떤 사방에 빛도 없이 그냥 캄캄함 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내일의 소망도 비전도 어떤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더 우리가 좋아질까요? 아니지요. 나빠지겠지요. 힘들고 더 힘들어지고 고달프면 더 고달파질 거고 지치면 더 지쳐갈 겁니다. 낙심하면 더 낙심하고 좌절케 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죠. 왜? 그거 있잖아요. 견디다가 하다가 결국 무너져는 거.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여러분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게 되고 캄캄함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돌파구가 없으면 어때요? 무너져요.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살다 지쳐 쓰러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공고하고 삶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좀 아주 난해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다시 행여라도 지금 마음이 공고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캄캄함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캄캄함에서 길을 볼 수 있는, 공고함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은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난해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좌라는 게 뭡니까?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어떤 것까?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주 황금색으로 치장된 그 좌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이 보좌에 천사들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이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상황이 고달프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캄캄함에 놓여있고 공고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는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독 그 어떤 예언자 선지자들보다 구약엔 에스겔,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결론을 먼저 짓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떤 무너짐에 있어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냐고 공고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질 때 아이고 갑자기 괜찮았는데 너무나도 창피해서 민망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긴 했는데 딱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빨갛게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와 하고 울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그래서 공고하고 그래서 캄캄할 때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비록 내 육신의 눈은 아직도 공고함을 바라보고 있고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고 캄캄함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안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육신의 눈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문제 상황인데 분명히 공고한 상황인데 분명히 캄캄한 상황인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나을 수 있겠다. 이거 되겠다.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공연이 이번에 사람들 오겠다. 이번에 사람들 많겠다.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겠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빨리 낳겠다. 태어나겠다. 뼈가 더 튼튼하게 붙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분명 그런 지금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 현실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무너지는 거고 그것만 보면 캄캄한 거고 그것만 보면 우리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시고 내 삶의 상황을 아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질 걸 보게 하셔요. 좋아질 걸 바라보게 하셔요. 여러분, 이 에스겔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매우 공고한 상태가 이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스겔도 공고한 상태, 캄캄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도 공고한 상태, 캄캄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자신의 마음마저도 이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나라 망했고 이제는 이 고향으로 더 이상 이제 갈 수는 없는 건가? 그런 공고하고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그런 캄캄한 상태, 그런 공고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과 삶이 아주 살아가는 동안에 팍팍하고 어렵고 어둡고 캄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들이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겠구나,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겠구나,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얘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겠구나 아셔요. 언제 어느 때에 버티고 견딜 만한 그 힘이 떨어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충전할 때는 쫙 올라와 있는데 그게 충전이 이제 가히 방전이 될 때 가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바닥에 치다가 나중에 뭐가 나와요? 노란색이 먼저 나와요. 경고등. 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이 됐는데 충전이 안 되면 뭐가 나와요? 빨강등이 나오면서 얼마 안 있다가 쭉 방전이 돼 꺼집니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고 제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저런데 저러다가 지금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오늘 나와가지고 또 한 주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데 저 위험하다.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곧 제 방전될 것 같다. 믿음이 방전될 것 같다. 마음이 방전될 것 같다.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적절한 그때에 우리에게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전기를 꽂으면 다시 채워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한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공고함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들이 안 되겠다. 이겨내기 힘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늘이 열리며 열어주시며 뭐예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한상을 보여주신데 이 기묘하게 보이는 네 생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15절로 가면 15절도 바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퀴들 아래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본 에스겔이 어땠을까?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도 더 어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현상보다 의미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보좌의 한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밀면은 쭉 가고 끌어당기면 또 따라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지요? 사람이 들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걸 끌질 못해. 근데 제 목욕실에 가면은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 네 개 바퀴가 달려가지고 앞으로 가면 가고 뒤로 가면 가고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어떻게 되어 있더라? 15절에 보니까 바퀴가 달려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불이 번쩍번쩍 빛과 강체가 나오고 날개와 바퀴가 달린 보좌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처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상황이 캄캄했기 때문에 에스겔 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에스겔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유다 왕국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3번이나 쳐들어왔어요. 제일 처음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1차 포로 때 끌려가요. 이때 이 바벨론 정책은 어떠냐? 이 다른 자신의 나라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민족에 조금 우수성이 뛰어난 DNA가 좀 뛰어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교육,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르쳐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에 쓰기 위해 했던 정책을 펼쳤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서 1차로 딱 고만고만하는 애들 가리는 건데 왕족들 가리고 귀족들 가리고. 왜? 우수하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받아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이때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70년 동안 나라도 없는, 소망도 없는, 빛도 없는 그냥 공고하고 캄캄한 그러한 70년의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다고 했죠.
2차 포로 때 끌려간 이후에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에스겔 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아, 절망스럽니? 예, 절망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모든 왕족과 귀족과 모든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끝이 난 겁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땅에서, 먼 타국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캄캄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절망스럽니? 아니다. 내가 너와 너의 나라, 너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각자 상황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환경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고 어떤 분들은 저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각자만의 어떤 아픔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거고, 고민하는 게 있을 거고, 절망하는 게 있을 거고, 무너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목적으로 다 똑같지만은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지난 한 주 동안에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에게 불러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지금 지난 일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정말 공고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나 캄캄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가 공고하고 캄캄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 보좌는 오늘 에스겔과 같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공고하고 또한 캄캄할 때 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슬픔과 절망과 무너짐이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그렇게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특히 어느 순간이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가 경험을 해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찬양도 못 드리고 정말 너무나도 무너진 그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어떤 걸 보게 하시고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셔서 갑자기 내 다쳤던 무너졌던 마음을 싹 열면서 마치 내 마음의 상태가 안개가 쫙 몰려와가 갇혀 밖에 당장에 30m, 50m 시야가 보이지 않는 뿌연 상황에서 안개가 쫙 거치니까 100m 300m의 모든 시야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고 공고하고 괴로움으로 인해서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셔서 내 마음의 절망을, 무너짐을, 좌절을, 고통을 하나님 싹 걷어주시고 그리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100m 300m의 안개가 사라진 그 먼 시야까지 하나님 내 눈에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 에스겔이 30째 해 30살에 30째라는 것만 한 것은 여러분 30살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몇 살? 30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14절까지 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불입니다. 광채입니다. 4절에 폭풍이 불어오고 큰 구름이라고 하는데 먹구름이죠. 큰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비가 갑자기 먹구름이 꽉 끼듯이 비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가 있죠. 그렇게 북쪽에서 이 불어오는 폭풍, 먹구름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낮에도요 불빛을 켜야 될 정도로 이 에스겔의 현재, 이 바벨론의 현재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보니까 불이 번쩍 빛이 나고 이래요. 불빛이 계속 번쩍입니다. 그 구름둘레가 광채를 냅니다. 불 속에 빛나는 금불이 광채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 눈부실 정도로 그 밝은 빛에 보니까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은 케룹입니다. 이 케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룹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보니까 사람의 얼굴, 또 한쪽은 소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케루빔, 이 집단의 내생물은 하나님의 천군, 즉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천사들이 둘러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리는 그 자리,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이동식 보좌, 이동식 자리예요. 그 내 생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잡혀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5년이 지났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70년 포로 생활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65년 남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캄캄할까? 얼마나 우울한가? 그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삶을 덮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 보시고 아니다. 죽을 게 아니다. 죽을 상황이 아니다. 무너질 거 아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이는 그 캄캄함에 빠져있는 그 에스겔에게 번쩍이는 빛이 빵빵 맞지만 이 축포를 쏘듯이 그렇게 불이 번쩍합니까? 막 사방에 막 어두웠더니 확 밝아지죠. 우리 불꽃 축제하게 되면은 주변에 깜깜한 바다인데 그죠? 불이 막 축포가 딱 올라와잖아요. 빵 터뜨리면 주변이 환하게 보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잠깐만 마음의 절망에 무너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줄 때 그 보좌의 특징이 뭐냐? 불빛이 뻥 축포를 터뜨리듯이 막 터뜨리는데 그 깜깜했더니 팍 밝아지니까 내 마음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울함과 죽음이 그들을 덮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다 하시면서 그 보좌를 보여주실 때 그 보좌가 불빛이 광채가 빛난다. 불빛이 번쩍이고 사면에 비치며 불에 달아오는 쇠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 위에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힘이 없고 쇠하였을 뿐 아니라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쇠사슬에 묶여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유다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삶을 통치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믿음에 들어갈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바라는 일들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대박이 칠 줄 알았는데 대박은커녕 쪽박을 쳤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껴지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속에 그 모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삶이 캄캄스러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서 캄캄함에 빠져있는, 이제 무너졌어요. 암흑에, 깊은 암흑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불이 번쩍하면서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니라 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내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깜깜한데 왜 하나님마저 내가 깜깜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 깜깜한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걸 믿고 이걸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얽매이는 70년의 시간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은 얽매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자꾸 얽어매요. 질병으로 얽어매서 어떤 분들은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아직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좀 나아지질 못하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힘들어 가까스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조금 더 앞길이 기도하는데도 좀처럼 그 기도대로 축복과 길이 열리고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잘 안 돼. 그냥 너무 속상해. 그냥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마음이 얽어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환경으로 상황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얽어맬 때가 있어요. 딱 묶일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함이에요. 내 인생이 어둡게만 보이고 도저히 어떤 해결 방책도 길도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 70년 동안 기간을 정하시고 알려주시는데, 물론 예레미야가 23년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레미야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작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 여호야김 왕이 4년째 있을 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전입니다. 세계 역사의 갈그미스해전이 유명한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누구냐? 당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국가, 신생국가 바벨론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신생국가인 바벨론이 애굽을 집어삼킵니다. 이깁니다. 이 갈그미스해전에서. 그래서 세계 역사 판도가 뒤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이 애굽이 주로 이 모든 세계를, 오늘날 지금의 미국처럼 모든 세계를 다 쥐고 있었는데 신생국가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우연으로 등장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신생국가로 등장해서 이제 애굽을 이기고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빨리 돌아와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물론 우리 버리지 않겠지만 하나님 치신다. 바로 올해다.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참 어리석죠. 오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한 주간 망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 우리 삽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저장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삽니다. 왜? 제가 말했죠. 말씀은,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3번씩이나 공격을 당해서 무너진죠. 여러분 이 징계가 선언되기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부르짖었어요.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는 이미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셔서 너 빨리 전해라 가르쳐 주셔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메시지는 너희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 바벨론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7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왕족 귀족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18년 만에 이제 이 1차 전쟁 1차 포로 끌려가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18년에 또 바벨론을 또 쳐들어와 가지고 2차로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한참 또 지나다가 11년 후에 또다시 바벨론이 유다를 3번째 침공해 가지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마저 딱 끌고 가요. 2눈을 뽑은채.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끝 망합니다. 자, 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유다의 공격을 바벨론 공격할 때 보통 누가 공격하면 찔끔찔끔합니까? 한 방에 쑥 해가지고 와해시키고 끌고 오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 한 번만 하지 누가 한 번 딱 찔러가지고 야 몇 명 데리고 가고 끝. 그리고 18년 있다가 그 18년이 여러분 긴 세월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전쟁 또 와가지고 또 끌고 가요. 그리고 또 11년 있다. 왜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을까? 이스라엘 공격했을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나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싹싹 빌면 2차 포로는 없었을 거예요. 2차 침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아무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인데 그거 뭐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상황 속에 힘들다고 말만 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낙심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나아져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으면 사는데 힘들다고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냥 나 못해 하면서 손 늘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하게. 기도하면 좀 마음이 살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회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공감을 만나고 캄캄함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 찾으세요. 빨리. 그래 삽니다.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18년 있다가 2번째 또 쳐들어왔고 또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 보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는 거 보면서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11년 있다가 안 되겠다. 얘네 완전히 끝 해야겠다.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유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5년 때쯤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너무 캄캄하다. 너무 절망적이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지. 너무 그냥 공고함에 빠져만 있는 거예요. 너무 캄캄함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공고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좌절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만 주입되고 거기에만 몰입이 되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빨리 기도해서 나의 그런 어떤 막 불필요한 마음들이 몰려올 때 싹 빼내야 돼. 빨리. 여러분 우리가 딱 청소를 우리가 보면은 먼지가 쌓이게 돼. 빨리 청소할 돌리면 먼지 안 쌓여요. 근데 먼지가 쌓이는데도 그냥 그거를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도 청소 안 하고 2주 한 달 좋아 1년 갑시다. 1년 동안 청소 안 해요.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얼만큼 쌓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불필요한 어두운 부분들은 분명 내 마음에 찾아와요.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그런 일들이 놓이게 되면 당연히 오지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데.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대책이 없다, 방법이 없다,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나 지켜주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 나 버리지? 왜 하나님 내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의문의 꼬리만 달고 그냥 한숨만 쉬고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에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에스겔의 눈이 엄청난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깜깜함에 빠져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요.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너 지금 어둡다고 생각하니? 캄캄하다고 생각하니? 끝났다고 생각하니? 자, 이 보좌를 봐라. 이 자리를 봐라. 이 보좌가, 이 영광의 자리가 너의 공고한 마음, 너의 캄캄한 마음을 살릴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막 주변에 막 활활 타라는 숯불 같고, 여러분 숯불 보셨죠? 얼마나 잘 탑니까? 햇불같이 타오르는 보좌입니다. 그 불 속에 번개까지 막 튀어나옵니다. 번쩍번쩍거려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인생의 삶이 캄캄함에 놓였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좌,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어둠에만 막 몰입되어 빠져있던 나에게, 끝났다 했던 나에게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면 뻥뻥뻥 터뜨리면서 내 마음의 어둠을 싹싹싹 빼가고 빛을 보여주셔요. 방법을 보여주셔요. 해결책을 보여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 마지막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소망이다. 15절에 하나님의 이동 보좌의 특징이 뭐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 에스겔 눈에 보인 이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렸어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바퀴의 모습을 보니까, 바퀴에 보니까 뭐가 달렸냐? 이 바퀴 주변에 보니까 이 보석같이 빛나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 바퀴들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바퀴들은 항상 수시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18절에 바퀴에 둘레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한마디로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요.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깜깜함에, 절망함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의 가정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 병실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 사건 난 사고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고 난 자리에, 사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병실에도 함께하셨고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시고요. 사업하는 그 공연장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는 사무실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에 함께 하시고요. 왜?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요? 바퀴가 달려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 이동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고정된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찾아오셔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이 마치 이 보좌에 바퀴가 있고 이 보좌를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극에 보게 되면은 가마가 나오면은 몇 명이 가마를 매요? 대표적으로 4명, 8명 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1명, 앞에 그러니까 2명, 뒤에 2명, 앞에 2명, 뒤에 2명, 동서남북식으로 그렇게 4명이 매죠. 오늘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합니다. 누가요?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들고 4명, 네 생물, 네 천사가 내가 그리고 제자기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네 생물,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제자기에 올 때. 아멘. 아멘. 또 내가 오늘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이 출근하는 일터에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또 천군천사가 자리 들고 하나님 그 위에 앉으셔서 또 내가 이런 일터에 또 따라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따라오세요? 이럴 건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왜 자꾸 나만 따라오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따라가는 사람이? 왜? 너 잡아먹으려고 이러니까? 네가 좋아서 그러지 하잖아요. 연애들 안 해보셨나봐요. 연애하면 어때요? 가는 곳곳 따라가고 이제 됐어 그만 가. 집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집 괜찮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TV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영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제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메고 하나님 제 신모세 목사 저쪽 갔어요.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런 믿음의 눈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지금 천군천사가 나 혼자 있어서 내가 외로운 걸, 무서운 걸, 불안한 걸 아시고 천군천사가 하나님 자무개 성도 지금 불안해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출동 해가지고 천군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들고 하나님 거기 앉으셔서 막 옵니다. 급하게. 좀 이러면 믿음의 시야를 갖고 이 믿음의 시선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금만 짧게 더 합니다. 이 하나님 보좌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천군천사가 이동하는데 그 움직임인데 그 소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움직일 때 폭포 떨어지는 힘찬 물소리. 여러분들 폭포 앞에서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쳐도 그 소음, 그 모든 소리를 잡아먹는 게 폭포 떨어지는 그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그 물소리. 그 물소리처럼 힘차게 큰 소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의 음성이 힘찬 물소리 같이 군대 소리 같이. 여러분 그 폭포 소리하고 제일 큰 소리가 그 다음에 군인들 행군할 때 뛰을 때 소리 그거밖에 안 나오나 하면서 하면은 쥐간이 그 소리 엄포를 놓으면 막 접목되니까 진짜 그런 강한 소리, 천둥 소리 같은 게 엄청난 강한 큰 소리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모든 판도를 바꿔버려요. 판세를 바꿔요. 그동안 기울어졌던 우리 상황을 재산이가 몰락되고 사업이 몰락이 되고 건강이 몰락이 되고 가정이 몰락이 되고 자식들의 앞날이 몰락이 되고 꿈이 몰락이 되는 그런 판세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강력하게 큰 소리로 임하시니까 막 그게 판세가 기울었던 게 싹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보좌에는 또 이 보니까 남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남보석, 이 청옥 색깔 보석, 사파이어 같죠? 사파이어. 사파이어를 안 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사파이어는 이 청옥 자색과 같은 빛이요. 이 녹색 빛이들은 모든 이 화려함이 보이는 색이 그 둘레 있습니다. 그 강체 보형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와 같이 화려하게 빨진 옷조 파남보 색깔이 되어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눈부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를 찬양 내 눈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보석줄이 찬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지.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그 임재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화려함 찬란함 대단함 큰 소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포로 예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동식 보좌를 왜 보여주셨을까?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 나라로 이동할 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적각골이 흐른 땅에 도착한데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막, 그러니까 교회를 당시 텐트로 만든 성막 움직여야 되니까 유목민 되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을 교회 이렇게 지어놓으면 못 가잖아요 건물은. 근데 텐트처럼 만들고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성경 벗게 들고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동했어요. 들고. 그래서 그들이 머물면 거기 딱 정착하고 또 가면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이동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동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중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중에 내가 아픈 중에도 함께 계셔요.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셔요. 내가 불안에 떨 때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자리에 내가 고통받는 그 순간 그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동식 날개가 달고 바퀴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멀리 끌려왔잖니? 내가 어디 저 이스라엘 땅에만 있니? 나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식이니까 움직인다니까. 마치 왜 에스겔 왜 바퀴 달린 걸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는 옮길 수 있다. 옮기고 할 수 있다. 나 따라 옮겨올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바퀴 달린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에스겔이 바퀴가 하나님 보여주신 에스겔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없었다면 에스겔은 아마 한쪽으로도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 근데 보좌가 보니까 이동이 바퀴가 돼요. 움직여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파고 생활처럼 얽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 내 눈에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데 그 보좌의 자리가 어느냐? 바퀴가. 그래서 하나님 나 따라오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내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시네. 언제나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이네. 함께 하시네.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나 요한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고 이동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람의 앞날이 완전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셔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부르고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기 백성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모든 문제로 내 마음에 공고하고 내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함에 있을 때 공고하냐? 아들아, 딸아,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니? 왜 이렇게 절망했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호한 미래가 예측 못하는 미래 참 불안합니다. 사실 나이는 이제 다 돼가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이제 그 MBC 국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는 건데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그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그 모든 저기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연예인들이 오늘 국장님 오늘 마지막 날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모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형님 이제 퇴직하면 뭘 해야 되나? 맞아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직장생활 그만두는 내일 모레 그만둔다 그러면은 그 퇴직하면 난 이제 뭘 해야 되나? 사실 여러분 60에 퇴직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인생이 60이면 끝나요? 예전에 그래서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0이면 젊은 애라고 여겨요. 그냥 저리가 여기 60 먹은 애가 끼려고 그래 하고 안 끼워준대요. 요즘에 7순도 모자 8순 안죠? 우리 성도님들 9순까지 하면 좋겠네. 9순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의 앞날을 참 예측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몇 년 뒤 돌아볼 것도 없고 당장 내일 월요일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지고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마음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초조.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이 너 미래가 캄캄하니? 너 앞날이 캄캄하니? 예,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어딜 가든지 함께할 거다. 봐라. 이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뭐가 있니? 바퀴요. 커봐. 바퀴는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따라갈 건데, 함께할 건데, 그래서 너를 인도할 건데 왜 불안해하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때로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우리 요한이는 군대는 어떻게 갈까? 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할까? 또 졸업하면 뭘 할까? 우리 예은이는 또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갈까? 뭘 전공할까? 우리 예은이가 가끔 가다가 갑자기 서울로 가겠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대요. 얼마나 가슴이 뜬금 이제 충격이 온지. 안 돼. 부산이 좋아. 그러긴 했는데 참 자녀들 키우면서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앞날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깜깜하다고 자녀 모습을 보면서 깜깜하다. 답 없다. 우리가 흔히 말로 기대가 없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할 때 답 없다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땐 답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왜 답이 없니? 왜 자식 보면서 이렇게 깜깜하게 생각되니? 왜 네 건강 상태 보면서 깜깜하다고 생각하니? 왜 네 지금 현재 삶을 보면서 깜깜하다고 생각하니? 왜 스스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동하십니다. 이곳저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 주셔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여러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일수록, 우리 삶이 캄캄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눈의 영광,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보좌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 내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요.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삶이 공고하고 캄캄할 때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평안을 내주시나, 우리의 삶에 고통받을 때도 위로가 되어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히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린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에스겔처럼 사도연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하며 나를 향하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내 발을 드셨네.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영광으로 우리 손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설 겁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만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들 영광의 주님을 보내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여러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겁니다.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힘있게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공부하고 깜깜한 눈으로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보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로 인하여 우리 선에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요. 여러분의 삶이 일어서요. 찬양하는 날 전진하리. 자, 우리가 저를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공고하고 삶이 캄캄할 때일수록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 주의 보좌 주의 입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에 영을 열어 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공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깜깜하고 한간 마음 어떤 해결도 방안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절망에 무너질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겔의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부터 영광을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나는 오늘 이 말씀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함께 할 거예요. 찬송 나가득해 하나님 내 눈의 영광을 보게 없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없어서 에스겔처럼 나는 내 눈을 열어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없어서
주님의 얼굴은 언제나 어디는 그리고 우리를 권능의 파 나를 돕기 위하여 이 시간 권능의 파를 들어올리신 주님 보길 바랍니다. 영광 이곳에 주목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향하며 우리는 저기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후퇴하지 마시고 멈추지도 마시고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에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에스겔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보를 보게 없소서 주의 보좌를 보게 없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없소서 주의 임재를 보게 없소서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하여 권능의 발을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리 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우리 섭시다 섭니다 선에 누구와 함께 민과 함께 오늘부터 우리 날마다 힘차게 하며 전진하면 후퇴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혹 행여라도 공고함을 또 느끼고 캄캄함을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임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문제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권능의 팔을 들었다 권능의 팔을 들었다 이거 너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또한 캄캄함에 무너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이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모든 것들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지금 권능의 팔을 올리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서가며 더욱더 주님 영광 보며 살기를 원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